한남동에서 장 의원을 평생 하시면서 또 장장로님은 의사로서 또 그 부인 권사님은 김선영 권사님으로서 또 간호원으로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 많이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탈북자들을 많이 도우셨고 한동대 250명에게 그동안 장학금을 주셨는데 이번에 한 113억을 갖다가 기탁하시고 자기의 그 자녀들에게는 절대 유산 남겨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사인을 다 받아 놓으시고 이번에 장례를 했습니다. 이재훈 목사님, 오늘이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가졌다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느냐, 그런 말씀을 이재훈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의 그 소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 존귀하다. 물론 그분이 살 때 뭐 실수는 없었겠고 죄는 안 졌겠습니까만은 실수 없고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참 존귀하다. 우리가 이 존귀하다, 참 귀하다, 영광스럽다.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는데요, 이렇게 과별로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저는 뭐 그런 걸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무리 노력해도 백인을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저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백인들, 주로 백인들이 다니는 학교였는데 백인들이 상 받는 거 보니까 참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상을 갖다 아널 그런 상을 주고, 그다음에 제일 공부 잘한 사람에게 하이스트 아널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이스트 아널 참 귀하다. 얼마나 그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저 상을 저 총장에게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지만 근데 이 아너러블 하다 그러잖아요. 형용사로 아너러블. 근데 그 사람에게 아너를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우리 인간이 그런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절대 그런 영광을 받을 만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실망을 해버려 가지고 그래서 다 쓸어버리리라 그러셔가지고 홍수를 내리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담임 목사님 막 존경하고 칭찬나요. 뭐 듣고만 가만히 있었지만 마음속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고 그렇게 칭찬할 거 없어요.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만 요즘에 그 교회가 그냥 큰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한 600명이 나와가지고 다시 또 개척을 하게 되고 자기네 이제 그 목사님 놔두고 따라 나가면서 또 그냥 굉장히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더라도 그 목사님 그렇게 칭찬하고 입이 마르도록 얘기하더니 이제 또 그 목사님 욕한다고 마음속으로만 얘기했습니다만 절대 그분에게 얘기 전달한 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뭐 목사님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칭찬할 것도 없고,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난 저런 분을 국모로 모실 수 없어. 나 여사라고 안 버릴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그분이 존경스럽고 훌륭한 것 같아도 실망을 느끼는 건 5년 내에 실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못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모습 자체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참 존귀하다. 뭐 존귀하다. 인간이 뭐 존귀합니까? 다 똑같은 인간이죠. 그런데 간혹 존귀할 때가 있어요. 간혹 영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이 영광스럽다, 존귀하다 할 때 그 단어는 원래부터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뒤로부터 우리는 존귀할 수가 없는데,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는데 이 땅에 보니까 존귀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항상
악한 생각만 하고 무슨 기회만 있으면 죄만 질려놓고 하는 거예요. 막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방법이 직접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속에 들어오신 다음에 당신이 받아야 될 그 존귀,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 인간은 물론 그것도 이제 천국 가봐야 자손들이 그때 할 얘기지만은 이 땅에 눈 뜨고 있는 동안은 절대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우리가 없습니다만은 그 자손들이나 그 주변의 교인들이 장장로님 평생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한동대 신학생들을 250명이나 장학금을 주시더니 이번에도 113억을 기탁하고 가시는구나 하고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그분을 참 존귀하다. 많은 의사가 있지만 이런 의사가 또 있겠는가. 이럴 때 이제 존귀하다. 근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 아니었고 일반 불신자였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죠. 이 존귀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듣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무슨 큰 병원을 했다 그래서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주 작은 몇 평의 땅을 일구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비록 내 장례식에 친구 몇 사람이 와서 찬송을 불러준다 할지라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찬송이 원래 장례식을 위하여 작곡된 건데 이 찬양을 잘 안 부르더라고요. 이번에 형님 장례식에도 보니까 이 찬양을 안 부르던데 원래 사실 이 찬양을 불러야 돼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그 인생이 존귀하다. 어떻게 똑같은 인생으로 살아갔는데, 그것도 장단돈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여튼 물건 하나 사면 10년 동안 버리지 않고 10년 동안은 새 거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았으니까 늘 이제 온누리교회에서는 그분이 소문이 나 있었죠. 아유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러다 이제 가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때 참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저분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다 지옥 갔기 때문에 존귀함을 받을 수가 없고 5년 내에 실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좋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안 되는 거야 그건.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받았다. 참 존귀하다. 그래서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좀 풀리니까 지금 뭐가 풀리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안 풀린다?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 그분이 존귀한 거란 말이에요. 자, 좀 풀리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썼던 그게 이제 면류관의 근거가 된 그 가시면류관, 그 고난을 짊어지는 그 가시면류관 있지 않습니까? 그 면류관을 우리가 천국 가서 쓰게 되는데 그게 원래 누구 거냐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거를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뭐 그런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그걸 우리가 쓰게 된 거죠. 예수님 걸 나눠 쓰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들 다 면류관 쓰실 걸 믿습니다. 쓰게 되면서 이게 예수님 거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면류관을 드리면서 존귀함은 예수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면류관을 던지며 말이에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던지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가 존귀하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망을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존귀함을 받을 사람이 없냐?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바꿨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 이 말이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사랑했던 엘리 집안이 이것밖에 안 되냐? 제사장 집안이 이것밖에 안 되냐? 아유, 안 되겠다. 내가 존중히 여길 자를 찾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결심을 합니다.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존중히 여길 자를 만들리라.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가 그나마 뭐 전국에 알려질 건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나마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식구들 앞에서 참 존귀한 삶을 살으셨다, 그렇게 칭찬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길 때, 언제 존중히 여김을 받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길 때 이렇게 말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오늘 구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중히 여김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존귀함을 받는 거지, 내가 예수 안 믿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내 인기는 떨어지고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기 마련이거든요. 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내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근데 내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그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된 거죠. 이 세상엔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만 존귀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존귀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어떤 인기를 끌려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시고 말 것입니다. 왜? 우리는 피조된 존재,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존재. 그런데 그 피조된 존재에게 유일하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유일하게 존귀함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너와 나누리라. 할렐루야. 그 귀한 것을 내가 너와 나누리라. 면류관도 이제 내가 너와 나누리라. 예수님이 지셨던 그 고귀한 면류관, 그 고귀한 면류관을 내가 너와 나누리라. 그래서 내가 존중히 여기고 싶은 자가 있거든 그 사람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저분 참 존귀하다, 참 존중히 여기고 싶다, 저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있네, 그런 사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받을 수 있고, 사람 편에서 사람이 짓는 죄악을 내가 대신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종원누리교회 교인이니까 이 세종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꼭 우리들이 말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런 분들이 저런 분이 무슨 대통령 부인이 됐어, 무슨 저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이 단점이 보여지고 약점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그 약점과 단점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그분을 지적하고 그분을 욕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욕하고 싶고 그분을 막 화가 나가지고 왜 저런 게 대통령이 돼서 그렇게 말하고 싶으시거들랑 그분을 왜 죽으시면 돼요. 죽을 사람은 없구나. 거기서는 아멘이 갑자기 안 나오네요. 그분을 위해 죽거나 그분을 위해 평생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이 기독교적인 방법이에요. 절대 우리들의 입술을 더럽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대해 주셨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죠. 왜 기대가 됩니까? 그분들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오직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영광 받으시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인간 편에서 그 죄를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약점을 내 몸에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들이 살면서 깨닫고 천국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도 아직 못 깨닫고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좀 더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연단을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된 거. 하나님 보실 때, 야, 네 속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이제 그 예수를 맏아들이 되고 너희들은 차남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한 가족이 되었구나 하면서 내가 존중히 여길 자가 너희들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귀중히 여기리라. 자, 사도행전 12장 21절에 가서 보니까요, 사도행전 12장 21절 헤롯이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그 어떤 연설을 했더니요, 와, 대단하다. 뭐 사람들이 헤롯을 막 이렇게 신처럼 받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신의 소리요, 22절에 보니까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졌나 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23절에 가서 보니까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에게 먹혀 그 즉석에서 죽어버립니다.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먹어버렸습니다. 네, 벌레가. 그래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 그 장로님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지어다. 이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 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나는 뭐가 된다?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된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못 받으시면 나는 존중이 여김을 못 받는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가서 보니까요,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뻐. 솔로몬을 볼 때,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지만 나는 너에게 부귀와 그다음에 또 하나를 준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부귀를 주고 또 하나를 주리라. 영광을 주리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를 최대한 너에게 다 누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는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게 영광이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는 영광을 너에게 나눠주리라. 오늘 그 영광이 이 혼란에 꽉 차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꽉 차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장례식 그 안치 예배 드리는데 눈이 얼마나 파주에서 내리는지, 여기는 아마 비로 왔을 텐데 한방눈이 계속 내리는데, 나중에 제 아내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서 여보 내 손 얼었어. 우산을 잡고 있었는데 손이 그냥 꽁꽁 얼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차에 타가지고 빨리 히타를 틀어드렸죠. 예. 큰일 납니다. 예. 와이프 손을 얼게 하면 내 인생이 씨앗이 됩니다. 예. 예. 그 장례배 인도하는 그 목사님이 우리 선우근 우리 이제 안수 입사님으로 가셨는데, 선우근 안수 입사님이 하면서 이렇게 충신교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성가대장을 한 10년 했더라고요. 성가대장을 한 10년, 뭐 성가대가 뭐 6, 7개 되니까 거기는요. 이제 11시 예배 성가대장을 그 이제 했는데, 근데 뭐 물질이 좀 있으니까 늘 교회에 뭐 기부를 많이 하셨죠. 교회에 기부를 많이 하고, 박정선 목사님이 뭐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늘 형님한테 얘기하면 형님이 늘 해드리곤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그 형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던 어떤 분이셨고 그래서 오늘 이 장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형님이 어저께 안치 예배 드린 걸 여러분들에게 보고하고 가요. 여러분들은 3부 예배 때 얘기 안 할게요. 2부 예배만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이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0절에 가서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는,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야, 유대인에게도 영광이 나눠지고요, 우리가 헬라인이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그 영광이 나눠지는데 누구냐?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처럼 살 때 선을 행하는 거. 누굴 도와준 게 선을 행한 거 아니고요. 정직하게 사는 게 선을 행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는 오직 선하신 분은, 예수님이 누구를 선하다 말하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 선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선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주님처럼 살 수 있는 그 영광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엔 못 누렸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 주님처럼 사는 영광을 주님 오신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저께도 그냥 주일학교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냥 선생님들이 나와서 그냥 며칠 전부터 이렇게 어제도 하루 종일 이렇게 고생하고, 그런 곳은 무슨 영광을 받겠다고, 무슨 덕을 보겠다고, 뭔 좋은 일이 있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아이들의 그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들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뒤에서 내가 보기를, 저분들은 참 주님 같은 분이시다. 저렇게 토요일 날 바쁜 시간인데 주님 같은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새소식반을 또 한다니까 5살에서 15살 사이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또 새소식반을 또 이제 12주간 또 시작해야 되니까, 아이고, 저걸 또 돕는 분들은 주님의 얼굴이다.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덕을 자기가 받는 것도 아닌데, 무슨 덕을 보는 것도 아닌데, 얼굴을 보면 얼마나 화난지, 그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어저께 복음학교로 초등학교 1, 2, 3학년 잘 마치고, 또 이제부터는 새소식반을 또 들어가야 돼. 복음학교 끝난 애들 데리고 또 5살에서 15살 아이들 데리고 또 새소식반을 들어요. 이분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분들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저러분들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교회에서 저분들을 내 교인으로 만들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신 분만 한번 박수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헤롯이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니까 벌레가 나타나가서 헤롯을 갉아먹어 버렸대. 그렇게 죽었대. 아이고야, 안 되겠구나.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돌리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리는데, 로마서 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 즉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부분을 나에게 돌려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영광이 올라갈지어다. 근데 요셉이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아시겠어요? 요셉을 보고 이방 땅에서 그 왕이, 바로 왕이, 너를 보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 창세기 41장에 가서 보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네. 너 외에는 이 세상에 영광 받을 사람이 없어. 내 반지를 네가 가져가. 모든 사람들은 이 요셉을 존경해라. 이 사람이 이제 총리다. 그러면서 창세기 41장 37절부터 보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의 직을 그에게 주고, 그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이 그를 좋게 여기고, 아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구약의 사람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존귀함을 받은 사건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부터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여러분 속에 예수의 영이 머무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19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2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모세야 네가 받았던 그 존귀함, 여러분 존귀하게 인생을 사는 직분자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존귀를 그 여호수아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해주라. 그 존귀함이 들어갈지어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받았던 열왕기서 3장 13절에 전무후무한 복을 네가 받으리라. 그런 복을 말하는 거지. 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복을, 아까 읽었던 구절이요. 그렇게 받는. 다니엘서 2장 4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다니엘서 2장 4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48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야, 너를 보니까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 참 존귀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시대의 바벨론 국가 2인자로 다니엘을 세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때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어저께 그 파주에 갔다가 파주에 있는 어떤 가정 신방하고 거기서 이제 식사하고,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몇 년 동안 있었던 사건이지만 남편이 그냥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냥 수십억 부도나가지고 감옥 가야 되고 이거 돈 갚을 길이 없고 막 그러고, 그냥 아들은 공부 안 하고 고등학교 때 집 나가서 들어오질 않고 있고, 그냥 겹치고 겹쳐가지고 너무너무 식구들에게 돈 좀 꿔달라니까 돈 안 꿔주고 연락도 안 하고 막 그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엄청나게 기도했고, 뭐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설교는 뭐 거의 다 듣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뭐 그냥 그러고 뭐 엄청나게 그 몇 년 동안 쏟아부은 그 눈물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 말에, 두세 달 됐죠. 한 3달 넘었네요. 작년도 말에 한꺼번에 이게 풀리는데 기적적으로 법원에서 그 부도나는 거 해주는 거 뭐죠 그거? 그런 거 있습니다. 다 해결 받았고, 빚 안 갚아도 되는 은행에서 다 집을 지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또 집도 무슨 또 땅도 또 살 수 있는 그런 또, 근데 그 자녀 이름으로 사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가져갈 수 없어가지고 그게 남고 뭐 이래가지고 해결되는데, 또 보통 한 10년을 골프를 쳐야지 프로가 되는데 자기 딸이 5년 고등학교 3학년 때 골프를 시작했는데, 골프는 5살 6살 시작해가지고 이 몸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랬는데 아니에요, 우리 딸은요 고3 때 시작했어요. 근데 5년 만에 얘가 지금 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인 좀 받아 놓을게, 사인 좀 해줘. 근데 프로가 되면 난 그것도 처음 봤네. 이 몸에다가 13개를 할 수 있대. 그 13개가 뭐야? 맞박에도 할 수 있고 옆에도 할 수 있고 에리에도 할 수 있고 좌편 가슴 우편 가슴 손등 해가지고 운동해가지고 13개래. 잘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프로 딱 되자마자 PIC 호텔에서 연락이 왔대. 어떻게 알고? PIC가 일본 거래네요. 연락이 와가지고 전 세계는 PIC 호텔 저 스위트룸 무료 이용권, 뭐 그다음에 뭐 항공 무료 이용권, 그다음에 뭐 태국이든 어디든 가면은 거기서 무료 골프장 이용권 해가지고 다 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소금은 한 대.
삼성이 전 올 때까지 기다려. 내가 잘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사건인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자, 끝으로 보니까 우리가 언젠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여러분 영광의 보좌를 기억하시면서 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에요. 영광의 보좌에 앉게.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우리 인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거라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 같이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2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옆에 12보좌에 앉아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같이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같이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인데 우리가 좌우편에 쭉 같이 앉아가지고 그 영광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는 그 축복, 시작 읽어보는데,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저는 오늘 이 설교에 목표를 뒀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예수님이 앉는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가지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함께 이 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의 날까지 우리가 변치 않고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가길 원합니다. 함께 앉아서 함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은 아무것도 없지만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